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 13일째 오늘이요. 13일째 몇 주일 예배인데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다니엘 21기도. 만남이라는 단어가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초점이죠. 그리고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워낙 포괄적이에요. 오다 가다 만나도 만난 거고, 한두 번 만나도 만난 거고, 밥 한 번 먹어도 만나는 거고, 오랫동안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 동창도 만나는 건데, 이 만남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아주 정확한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창세기 22장 주제 선고를 22장 8절을 했는데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들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고백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아직은 없는 건지, 잘 안 보이는 건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아들아, 아들은 이삭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들 이삭에 물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가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안 보여요. 양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인다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이 문제 해결책을 모르겠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떡하지? 염려 걱정할까요?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도대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어린 양,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을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걸 소위 말하는 야훼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되고 믿어지면 그래서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처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만나는 것이고요. 찬양은 뭐냐면 우리 찬양을 하나님과 드려지면서 찬양 속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만남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3차원적인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을 만나려고 하면 3차원에선 4차원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4차원의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천국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천국의 창문을 열어주셔야 천국이 보여져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감동이 됐다고 말해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예일, 하버드를 나와도 성경을 펼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시로 된 말씀이라 이 말씀을 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걸 다시 말해서 어느 집에 저 집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럼 그 안에서 커튼을 제쳐주면 그 안에 창문으로 보면서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커튼을 열어주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말하고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하죠. 리빌레이션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떠오를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되고 듣게 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상황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열어주시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보여준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걸 뭐라고 말한다? 계시라고 말한다. 계시고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말씀 속에서 계시를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깨달았잖아. 안 보였던 게 보여지고 생각 안 났던 게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여덟 반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리빌레이션, 보여줌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는 것은 함부로 계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계시 받았어.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계시가 아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때 그게 보여주는 계시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그 다음 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이루신대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사고와 나의 마음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들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저 세상에 들에 핀 꽃을 보세요. 심기는 뭐 사람이 심거나 아니면 들에 있는 곳에 지가 바람에 치는 것 같지만 저 꽃은 누가 만들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물고기도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그분이 그분의 계획 따라 움직여지는 게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뻔히 아는 구절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가 만들 것 같으냐? 네 인생은 누가 만들어 갈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누가? 너는 복이 될 거야. 누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갈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가심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한 차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넌 크리스찬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핸들을 붙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 또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그 영적인 공격을 하거나 크리스찬의 삶에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벌써 지나갔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곳에 가면 그 지역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역으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니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뭐 했어요?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나의 삶을 맡기고 가게 되겠네. 오늘 아까 맡기세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얘기는 맡긴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쯤 되면 잘 만나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같이 간다고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었다고 같이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 아무리 10년, 20년 뭐 동창이다, 동문이다, 나 알지, 뭐 만나는 사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마음을 주지 않은 건 그건 안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절대 신뢰가 가서 의지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만나는 사람, 친구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그냥 동서사방에서 뭐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다가왔어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여기 있으라고 했지만 나는 거기 안 있을래요. 저 애굽에 가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할래요 라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뭐가 좀 나한테 복이 되지, 이렇게 해야 나한테 좋은 일 생기지 않겠어. 이게 다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됐을 때 누구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럼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지. 아까 맡기라고 계속 맡기세요. 저 지난 금요 철회에 저 찬양을 자다가도 생각나. 맡기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어.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혔어.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려면 이거 내 생각이 어떡하냐고 이거. 그때 뭐 한다고? 맡기는 거야. 내 계획과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생각이 이러니 난 이 생각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맡기고 갑니다. 맡기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겼어요. 못 맡기면 만나는 사이예요, 안 만나는 사이예요? 만나는 사이 아니에요. 못 맡기면 믿는 사이예요, 믿지 않는 사이예요? 믿지 않는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구절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따라는 같지만 완전히 만나고 맡긴 사이는 아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어렸을 때에 이서부화에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있나?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나무꾼이에요.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서 곰이 나타났어요. 누가 곰같이 생긴 건 없는데 곰이 갑자기 나타나. 그런데 한 친구가 곰을 먼저 봤어. 곰이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아이고, 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좀 늦은 사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곰이 여기까지 와 있어. 친구 저기까지 올라갔네. 어떻게 해요? 참 생각이 나죠. 곰은 죽은 사체는 먹지 않는다. 그래갖고는 엎드려져 갖고 무슨 척을 해요? 죽은 척을 해요. 숨을 참고 죽은 척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따 곰이 와서 제가 흉내를 잘 내야지. 곰이 막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살았나 죽었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곰을. 좀 이따 곰이 죽었나 보네. 그래 그냥 갑서요. 좀 이따가 이제 친구가 내려왔어요. 뻘쭘하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올라갔으니.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죽은 척하다 일어난 친구한테 아까 그 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얘기하던가. 뻘쭘하니까 할 말이 없어는 거예요. 아니 곰이 아까 아주 귀에다 대고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니 급하다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놈은 친구도 아니야. 곰이 그렇게 말하더만. 물론 곰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 아무리 급해도 위기에 빠진 친구를 놔두고 야 곰이다라고 소리도 안 지르고 지 혼자 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지 친구는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둔 건 친구도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이라는 의미를 정의하려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같은 마음을 주고받아야 그게 만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나가,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이건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15절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을 왜 나갔어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우린 친구 아이가 하면서, 야 맨날 아버지 밑에서 너 그리고 살겠어? 그저 재산 달라고 그래. 알려서 저 멀리 가면, 거기 가면은 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이 말이 그럴듯하고 얘들은 평생 동지 같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은 시퍼렇게 떠 있는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 주세요. 그래갖고는 그걸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친구들과 함께 먼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는 뭐 아버지 그 그늘 없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하는 동안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 부채질을 너무 많이 하셔. 그래서 우리 에어컨 좀 켜주시고, 저쪽 저 뒤에 거 켜주시고, 오늘 날씨가 낮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켰어요? 예. 그래서 그 집에 가갖고 먼 곳에 가서 아버지 있을 때는 에어컨도 못 켰는데 내가 마음 놓고 에어컨 켜고 살야지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자유하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뭐가 다가와요? 기근이 다가왔어요. 기근이 다가오고 어렵게 되니까 친구들 다 도망갔어요. 이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탕자가 혼자 남아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돼,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진정한 내 만남 속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나 평생 있을 것 같은 친구, 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내가 진짜 살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진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있어야 될 곳은 어딘가, 거기는 내 아버지 집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땅 어디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심으로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될 때 비로소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런 만남이 되어줄게 라고 찾아와 주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힘들면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눈물이 날더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고 흔들리고 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자,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아내를 찾게 해주고 올라오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이나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약속이라고 말하죠. 잘 아시는 대로 바이블이라고 말하고 테스타멘트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언제는 관계가 되면 커버넌트라고 말하는데 약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하잖아요. 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 내가 지구상에 태어난 목적, 인간은 존재적으로 철학적인 근본이,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나? 뭐 때문에 살나?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유하는 것이고 사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학문적으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한계로 부딪혀. 왜?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셔.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네가 나와 같이 동역하자. 한번 따라, 네가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동역하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네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실 스프레이로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왜 그 땅을 왜 줄까요? 지금 역사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뭘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목적, 이 지구에 태어난 목적, 지금 살아가는 목적, 예수를 믿게 한 목적,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린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가 끊임없이 뭐 하세? 맡기세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말 못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무엇 때문에 사는지는 아나? 각자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뭐 산다고 하겠죠.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역시 말 못해요. 인간의 존재는 불가사의하더라고. 존재는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존재는 하는데 목적을 누구도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목적을 내놓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는 다 왔다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히 얘기하지는 못해. 왜? 갔다가 온 사람이 없어. 갔다가 정확히 와서 한 사람만 얘기해줘도 그건가 보다 하겠는데 아무도 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창조를 직접 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래서 말씀이 이 바이블이라는 책이 인류 수천 년이 지나지만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읽고 그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그 근본적이고 불가사의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한 조각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더라. 자,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99세에도 찾아오셨어. 창세기 17장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혹시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혹시 아세요? 몇 살? 75세예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런데 지금 17장에 5장 넘어가고 1장 넘어간 사이에 99세가 됐어. 24년이 지났어. 그 24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24년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아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길 만한 준비가 돼 보이지를 않아. 그래도 지금 우리 그 3부에 오신 성도님들은 참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2부 때는 에어컨도 안 틀었어. 차마 제가 막 설교가 막 가는 도중이라 중간에 스톱하고 에어컨 틀어서 말을 못했어. 3부는 제가 에어컨을 틀자고 말도 했고, 또 여러분이 복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2부 때는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을 다 읽었어. 왜냐하면 지금 이 오늘 설교는요, 이 다니엘 기도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만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표어도 알겠고 주제도 알겠고 성구도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구를 지금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절반으로 죽이고 단순화시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서운하셔도 좀 참으셔야 돼요.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괜찮겠어요? 근데 왜 입이 이렇게 나와요? 평하세요. 99세 24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문제는 몇십 년 된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분 하나님에 대한 전심으로 맡길 만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99세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약속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16장 17장도 넘어갈게요. 18장에 가보면 18장까지 갈게요. 야, 진짜 반토막을 내고 있다 내가 지금. 예. 아까 2부 때 다 읽었다니까 지금. 18장에 가보면 잘 보세요. 벌써 넘어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건 도저히 평생 이거 지울 수 없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구절이 있는데 저에게는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루를 묵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정성껏 섬기고 대접했잖아요. 문득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있나? 그러면서 천기를 누설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만 가지고 따로 설교를 할 건데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과거는 알겠어, 경험, 현재는 지금 겪고 있어, 미래를 도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인간은 뭘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뭐가 돼? 강대한 나라가 돼. 천하 만민이 그런 말면 뭐를 받게 돼? 복을 받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은 과거를 홀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를 현재에 그냥 머물러 있어. 미래는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어. 한번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셔. 믿으십니까? 뭘 믿냐면 그분이 나의 미래를 알고 계셔. 난 내 미래를 모르겠어. 어떻게 5분 앞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나를 전심으로 믿으면 내 미래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또 찬양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잠을 자도 편안하고 매일매일 기대 속에 살아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도대체 오늘 하루는 또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게 까마귀처럼 등에 붙어서 괴롭힐지 하면서 사는 게 힘들어. 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청년인데. 그래서 내가 뭐 힘든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놔뒀어. 그러니까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데 성경이 살짝 천기누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슬쩍 비추더라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뭘 받게 된다? 와,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두려워할 거 있어, 없어요? 불안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거야. 벗어나지 않을 거야. 전적으로 신뢰할 거야, 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아까 맡기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의 신기한 건 뭐냐면 21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하면 사람의 습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공부하기 싫어 내가 21일 동안 공부하는 척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학습의 그 훈련만 받아도 다음 날이면 자동으로 앉아 자기가 책상을 찾아가. 21은 3주는 사람의 습관을 바꿔놓는다는 그런 행동 과학이 있어요. 그게 20일 기도하고 맞물릴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한 곳에 엎드려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다니엘 기도회가 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나 기도 못해. 힘들었어.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이 다니엘 기도를 참서 21일 동안 그냥 앉아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20일을 앉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기도의 습관이 생겨. 기도의 근육이 생긴다고, 기도의 심령이 생긴다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총동원 명령을 내릴 건데, 오늘 저녁에 주일날 오늘 단회교 13번째 오시는 목사님은 전 세계 기도운동본부의 총재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10개 이상의 기도원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전국 세계적으로 4,500개의 부흥성회를 인도하신 분인데, 뭐 CTS 이런 데 보면 틀이 많이 나오는 김대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국 기도원을 돌면서 기도 행전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철저하게 기도로. 그래서 이번 주일, 월, 화, 수 3일, 4일 동안 기도 심령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의도 안삭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저녁에 끝나고 가서 저녁 일찍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조금만 늦게 오면 자리 없어. 그래서 보조 의자 앉으셔야 돼. 2부 뒤에 전송도가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3부는 5분 더 일찍 오셔. 여러분의 일생일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내가 기도의 불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살다가 어하다가 80대, 어하다 90 된다니까요. 옛날엔 다 그런 말이다. 설마 그렇게 했어? 설마 그렇게 하나? 설마 그래. 여러분 80대 90대 지금 뭐 보세요. 하는 사이 그렇게 나이 먹었잖아요. 안 그러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기도의 능력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그냥 서성거리다 끝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축복을 받아야 돼. 이제는 아브라함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오면서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테스트해요. 왜 테스트할까요? 받을 만한 축복이 되는지 그릇을 테스트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달라고 말하잖아요.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뭘 달라고 말하는데 아이가 감당 못할 걸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봐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릇이 되는 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산 독자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명령 반응해요. 자, 7절로 바로 갈게요. 또 넘어가세요. 자, 3절 지나가, 4절 지나가, 빨리 안 지나가? 빨리 지나가요. 제가 일찍 끝난다고 해서 빨리 일찍 끝내야 되나 지금. 5절 지나가, 6절 지나가, 7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아까 물었잖아. 이삭이 이러잖아요. 불과 나무는 어디 있냐고 물어요. 여기 있는데 번제 어딨냐? 어디? 왜 이런 거 물을까?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크리스찬인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서 맨날 불안해. 이삭이 그랬어. 자,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래.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친히 뭐한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편안해지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 힘들게 왜 합니까? 뭐 몇 시간씩 며칠씩 왜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넘어갈까요? 저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과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놀라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뭐 하지 마라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대요. 왜 하나님 이런 테스트를 했을까?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거는 내 자식이에요. 근데 그걸 기꺼이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지. 믿는다는 거, 만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 너 믿어. 너 우리 친구 아니야? 근데 나를 안 믿어. 나를 안 믿어. 친구예요?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얘가 나를 진짜 믿어줘. 거짓말인 줄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얘가 난 너를 신뢰해. 그때 뭉클거리는 게 뭐예요? 만남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 네가 나를 전심으로 신뢰하면, 네 아이를 맡길 정도로 신뢰하면 내가 너를 전심으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멘 아시죠? 아멘. 아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동의합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다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게 원어는 뭐냐면 아만이야. 아만이 무슨 뜻이냐면 유모가 그 젖먹이 아이를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유모가 젖먹이 놔요, 안 놔요? 안 나요. 얘는 목숨 혹시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지 아이 절대 안 나요. 그 붙잡고 안 놓는 상태를 아만이라고 그래. 그걸 아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내가 절대 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 그런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멘이 안 되지. 아멘을 했으면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잘해줄게 그랬더니 네 그러다가 기근이 다가오니까 인식을 가고 이러니 하나님 바뀔 수가 있겠냐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번 단일 기간 동안에 오늘 저녁 총동원이에요. 늦게 오면 자리 없어요. 여도수 완사께서 성도들 여러분의 이름의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단일기도 한 번도 참석 안 하셨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만은 가보자. 이번 주에는 저녁이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기도의 능력 받고 아멘에 대한 이 절대 신뢰를 붙잡고 해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은 조금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